먼저 지산겸. 위에는 8곤지에 8번째에 있는 곤괴. 세 획이 다 끊어졌죠. 곤삼절에 땅괴하고 아래는 7번째 칠간산 간괴네요. 간상년 위가 연했죠. 간상년에 산괴하고 해서 지산. 지산은 겸손할 겸손하다는 겸괴입니다. 왜 지산이 겸이냐? 괴로 나누어서 말하면은 땅괴 밑에 산괴가 있네요. 땅 위에 높이 솟아있어야 할 산이 땅 밑에 있어주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하는 것이다 이게죠. 또 양은 위에 있고 강한 것이고 음은 아래에 있고 약한 것인데 강하고 위에 있어야 할 양이 지금 음 밑에 있네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있습니다. 양 하나가 5음에 겸손한다고 해서 땅 위에 있어야 할 산이 땅 밑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겸손한 것이다 해서 괴로는 지중유산, 땅속에 산이 있다는 효로는 한 양이 5음에 겸손한다는 이 겸괴를 지난주에 그 대육괴 다음에 나왔네요. 대육, 크게 소유했다. 크게 소유하고서 거만하고 교만을 부리고 이러면 안 되죠. 크게 소유했으면은 그럴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 이게죠. 유대자는 불가이연이라. 큰 것을 소유한 자는 내가 다 차가지고 있어서는 교만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지 겸손하라고 겸괴를 다 찼다는 대육괴 다음에 많은 걸 소유했다는 대육괴 다음에 겸손하라고 겸괴를 놓았네요. 겸편을 보고 성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겸은 형통하니 군자가 종이 있느니라. 지산 겸괴가 나오면은 점으로도 형통한 꾀가 되는 것입니다. 겸은 겸손하니까 형통하네요. 겸손이라는 것은 소인이 하기 어렵죠. 군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자가 겸손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종이 있느니라.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끈 마무리를 잘 못 짓습니다. 결과가 안 좋죠. 조금 하다가 다 빼앗기고 그 자리를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군자가 겸손하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네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입니다. 종이 있느니라. 단활 겸형은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지도 비상행이라.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지 종예라. 공자가 겸괴 단전에 한 말씀이네요. 겸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문왕의 괴사를 또 풀이해서 이렇게 한 말씀인 단전에 이르기를 겸형은 겸괴가 형통하다라고 괴사에 말한 것은 왜냐? 겸이 형통한 것은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천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건너서 빛나고 밝아 광명하고 지도는 낮을 비 낮대 위로 행하니라. 천도는 아래로 내려오되 건너되 아래로 건너니가 내려오는 거죠. 건너되
광명하고 지도는 아래에서 낮게 있어. 낮을비 낮게 있어. 낮게 위로 올라가는 이라. 천도는 휘행이 입겸하고 이지러질 휴 차령 더하릭. 천도는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것을 더해주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지도 땅의 도는 찬 것을 변하게 해서 변할 변, 겸손한데 흐르고 흐를 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귀신은 찬 것을 해롭게 해서 해로울 해, 해롭게 하고 겸손한 것을 복을 주고 복복. 인도는 오행이 호겸하나니 미워할 오. 인도 사람의 도는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하니 겸은 존이광하고 겸은 높을 존 높되 빛나고 비불가연이 낮되 가히 넘지 아니하니 넘을 용. 군자지 종이니라. 이것이 바로 군자의 종인 것이다. 겸형은 천도 하제의 광명 지도 비상행. 천도는 휘행이 입겸, 지도는 변이 유겸, 귀신은 행이 복겸, 인도는 오행이 호겸. 그래서 겸은 존하지만은 높은 데서 오히려 빛이 나고, 낮지만은 자기가 분수를 지키고 낮은 곳을 뛰어넘지를 않아. 그 자리를 잘 지켜 가히 넘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종이 있는 것이다. 군자지 종연이라. 단전에 이르기를 단월 겸형은 천도 하제의 광명하고 양은 하늘에 돕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와 줬네요. 이것이 바로 천도 하제의 광명이네요. 지도 비상행이라. 땅의 도는 원래가 낮은 데 있는데 위로 그 기운이 올라가느니라. 낮을 대로 낮은 땅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고, 높을 대로 높은 하늘은 아래로 또 겸손해서 그 빛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하제하면서 광명하고 지도는 비하지만은 상행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한다고 해서 땅이 아래에서만 움츠리는 게 아니죠. 겸손하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낮을 대로 낮은 땅은 이렇게 올라온대요. 지도 비상행이라. 천도는 휘행이 입겸하고 천도는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면서 겸손한 것을 더해주네요. 월만즉 휴요. 달이 차면은 기울고 기만즉 일이니라. 그릇이 차면은 넘치느니라. 그 천도는 달이 다 찼네요. 보름 다 찬 달을 이지러지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금음달, 겸손한 금음달을 더해줘서 초생달로 이제 달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둥그러지네요. 그 천도는 휴행이 있겠습니다. 밤이다 하면은 낮이 오고, 밤을 이지러지게 하고, 밤이 한참 성할 때는 이지러지게 해서 낮이 오게 하고, 낮이 한참 성하면 또 이지러지게 해서 밤이 오게 하고, 보름달로 다 차면 또 이지러지게 하고, 또 금음을 지내면 이제 또 다시 그걸 겸손한 걸로 봐가지고 유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휴영 입겸,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땅의 도는 찬 것을 변해서 물이 다 차시면은 다시 흘러서 패인 뒤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찬 것은 넘쳐가지고 변하게 해서 패인 겸손한 대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해주고, 기만즉 일이죠. 월만즉 귀, 기만즉 일 넘쳐서 겸손한 대로 흐르네요.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도 주고 해도 주고 하는 귀신의 조화는 다 찬 것은 꼭 해를
해롭게 해주고, 그러고서 겸손한 사람을 복을 주게 되고, 인도는 오행이 혹염하나니 사람의 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 부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기 때문에 겸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높으지만은 겸손하니까 오히려 빛이 나고, 아무리 자기가 낮지만은 높은 데로 뛰어넘으려고는 하지 않고 제 분수를 지켜.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군자로서 그 종을 잘 이루느니라. 만초선하고 가득히 다 찬 것은 돌리는 거, 돌려서 손에 드는 걸 자초 부르는 것이고, 겸수이기니라. 겸손하는 것은 유익함을 받을 수 받느니라. 겸수익 만초선. 다 찬 것은 그것이 이제 손에 드는 것만 남았죠. 겸손하는 것은 결국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단전에 공자의 말씀이 얘기가 됐네요. 상활 지중유산이 겸민이 군자이하야 부다익과하야 칙물평시하나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땅속에 산이 있음이 겸민이 군자가 써해서 본받아서 펼부 마늘 따 도하리 작을과 많은 것을 펴고 덜고, 덜 붙여요. 덜어내고 많은 걸 덜어내서 작은 것을 더해주고, 맞출칭 일컬을 칭자를 맞출칭 저울눈칭합니다. 저울질하는 건 딱 맞추는 거죠. 몇 양 몇 도를 물건을 맞춰서 저울질해서 평평하게 베푸느니라. 평할 평 베풀세. 부다익과 칙물평시네요. 지중유산, 땅속에 지금 산이 있습니다. 지중유산, 이것이 바로 겸이네요. 군자가 이 지중유산의 겸께 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자가 상전에, 겸께 상전에 하는 말씀이죠. 이 지중유산의 상을 보고 본받았어. 부다익과 하야 많은 걸 덜어주고, 높은 데 있는 건 낮춰주고, 많은 것은 거기서 덜고, 그래가지고 작은 데다 보태주고, 식물평시하나니라. 물건을 모두 저울질을 잘 맞춰서 평평하게 베푸느니라. 바로 그게 겸이죠. 이것이 겸인 것입니다. 사회가 모두 이렇게 겸손을 한다면 위화감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평화롭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익부 빈익빈하고 잘난 사람은 위에서 거만하고 또 그만 못한 사람은 밑에서 압제를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건 덜어, 적은데 보태줘, 더해주고, 물건을 잘 맞춰가지고 요건 더 무거운 물건이고 요건 가벼운 물건이고 요런 걸 모두 평등하게 베풀어줘. 그러면은 참으로 평등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겸께 상을 보고 군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초육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활 겸겸군자는 비자목이라. 유금이 맨 처음에 초육은 겸겸군자니 겸손하고 겸손하는 군자이니 용섭대천이라도 써령 이 겸겸군자의 초육 이걸로 해서 써 대천을 건너더라도 건널 섭 길하니라. 상에 이르기를 겸겸군자는 겸손하고 겸손하는 군자는 비자목이라. 자기 몸을 낮춤으로 했었어. 낮춰서 써 스스로
처신을 한다. 자기 몸을 길을 먹 스스로 자기를 기르나니라. 이걸 고쳐자로 보면 자처하나니라. 거기에 자기가 몸을 거처한다. 자처하나니라. 자목하나니라. 스스로 자기를 기르나니라. 길을 먹. 초육. 겸괴의 초육은 원래가 이 쾌가 겸괴인데 아래에 있으니까 더욱더 겸손하네요. 쾌의 겸손과 맨 아래에 있어서 겸손과 그래서 겸겸이 됩니다. 위에 겸자는 쾌가 겸손이란 말이고 아래의 겸자는 겸손한 쾌에서도 더욱 아래에 있어서 겸손한다는 말이고 초육은 그래서 겸겸입니다. 겸겸하는 거야 소인이 하지 못하니까 군자죠.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하는 군자이니 누가 초육이 비록 음이지만은 겸괴의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하고 겸손하는 군자라고 한 것입니다. 겸경군자니 이렇게 겸경군자는 무슨 일이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겸손한 게 남들이 모두 높이 우러러주고 뭔 일 하려고 하면 모두 협조하고 모두 응해주고 이렇게 무슨 일이고 다 잘할 수 있어요. 독불장군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육을 가리면 하나 둘 셋 감중년 물개가 앞에 딱 있네요. 이 대천이라는 물개 물을 건너서 이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백성의 자리요 아래에 있지만은 겸겸군자가 되고 보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중년 물 대천을 건너서 왕의 자리에도 딱 갈 수 있네요. 대천을 건너더라도 그걸 무난히 잘 건너서 이로우리라 길하리라. 왜? 겸겸하는 군자이기 때문에. 겸겸군자는 비자모에게라. 겸겸군자라는 건 이에 아래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잘 길르느니라. 손색 없이 실수 없이 잘 길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불만 없이 그 자리에 자기가 자처하는 것이다. 유기는 명겸이니 정코 길하니라 상을 명겸 정길은 중심더이게라. 유금이 두 번째 유기는 울명자를 울일명합니다. 울일명 운다. 우는 건 스스로 자기가 우는 것이고 울리는 것은 소리가 천하에 멀리 울리는 것이고 산울리만 울리는 것이고 명겸이니 울리는 겸손 겸손을 울리님 바르게 하고 길하니라 상에 이르기를 명겸정길은 겸손을 울리게 해서 바르게 하고 길하다는 것은 중심되게라. 중심에서 얻음이라. 얻을 득. 육이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있고 내 귀에서 중을 얻은 이 육이 초육과 같이 맨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육이도 아래에 있으면서 겸손하고 있네요. 육이는 중도를 잘 지키고 바른 자리에서 겸괴에서 겸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내가 겸손한다. 겸손하는 걸 남한테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런데 소문이 나네요. 유사의 자연 행인이 하필 당풍니까. 사양로로는 향기가 나는 노루인데 사양로루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향기가 다 나서 멀리 퍼지기 마련인데 바람에다 피울 까닭이 뭐 있느냐 이게죠. 나를 선전 안 해도 내가 행동 잘하면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이 아주 울려 퍼집니다. 육이라 하는 사람은 아주 겸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아주 세상에 울려 퍼져 명겸이네요. 그것이 바로 음이음자리에 바른 자리에 있고 해서 바르게 하고 그러고 따라서 육이가 길하니라. 겸괴는 대부분이 초육이 좋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음이양자리 있고 중을 못 얻어서 그런데 초육도 좋게 얘기하고 육이도 좋게 얘기했네요. 겸괴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하는 것이고 육이로 말하면 중을 또 얻었으니까 더욱더
겸손하는 괴에서 정길이란 말이 나오고 명겸이란 말이 나오네요. 겸손이 울려 퍼진다 하는 상활상에 이르기를 명겸정기는 중심되게라. 겸손을 울려서 또 바르게 해가지고 길하다는 것은 유기의 중심에서 얻어짐이라. 겉으로 자기가 겸손한 채 해가지고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남이 하나 보고 뭐라고 하든 나는 오로지 겸손해야겠다라는 그 중심에서, 그런데 내 중심에서 마음속에서 내가 우러나서 겸손했건만 남들이 다 알아주고 했으니까 결국은 명겸으로서 울리는 겸손으로서 잘 소득이 생기네. 얻어졌네요. 9.3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상활. 노겸 군자는 만민의 복제라. 구양이 세 번째 있어. 9.3은 수고로울로 겸손할 겸 수고로와도 겸손하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군자가 종을 두니 종이 있으니 길하니라 상에 이르기를 노겸 군자는 수고로와도 겸손하는 군자는 만민의 복이라. 만민이 다 그 노겸 군자한테 굴복함이니라. 9.3 양이 양자리에 바르고 있습니다. 비록 중언 못 얻었지만은 이 맨 위에 있어야 할 양이 이렇게 내려와줘서 다섯 양에게 겸손하고 있네요. 9.3 주의호가 됩니다. 주장할 주자 겸께 지산겸께는 9.3이 주효지요. 그래서 이 쾌사를 문왕이 지었는데 문왕이 이 9.3을 주로 해서 쾌사를 설명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겸언형안이 군자 유정인이라 했습니다. 이 군자가 누구냐면 음원소인이고 양한 군자입니다. 9.3을 두고 말한 것이요. 그런데 문왕의 아들 주공은 이제 이 효를 설명하는데 그 아버지 뜻에 따르네요. 또 그거야 그 아버지가 쾌사를 짓는데도 9.3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들이 9.3을 개적으로 설명하는데도 군자 유정이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9.3을 놓고 군자 유정이다 했는데 왜 군자가 유정이고 9.3으로 해서 겸손하는 괴가 나왔느냐 하는 것. 노겸이니 9.3이 양이 다섯 음을 위해서 수고롭고 또 수고롭고 해도 내가 무엇 수고로웠냐고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노겸이니 수고로워도 겸손을 하니. 다른 사람은 수고로우면은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애써야 하냐고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또 조금 잘했으면 그걸 자랑을 하고 조금 피곤하면은 피곤하다고 야단이고 하는데 9.3은 수고로워도 계속 겸손을 합니다. 노겸이니. 그러한 이 9.3의 군자가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거나 물러난다거나 그럴 까닭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밖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둡니다.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사람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교만을 부리고 겸손하지 않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그 자리를 쫓겨나고 물러나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도 교만을 부리면 남한테 미움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 재산이 이제 다 또 희지부지 나가게 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9.3은 양자리에 탁 바르고 있으면서 아무리 수고라도 끝까지 겸손하니까 이 9.3의 군자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네요. 유종, 종이 있느니라. 상활상에 이르기를 노겸 군자는 이 9.3이 양으로서 노겸하고 있다. 이 9.3의 군자야말로 이게 다 만민입니다. 이 땅께는 나라도 되고 모두 사람 백성이 다 모두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만민의 복이라. 이 음효들이 다 만민입니다. 괴 하나를 놓고 말할 적에 만민이 이 다섯 표가 모두 9.3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다.
즉 훌륭한 이런 군자가 나와서 수고로우면서도 겸손하고 정치를 잘 한다든지 하면은 만민이 굴복하지.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만민의 복예라. 공자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사전에다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노겸이니 군자유정이니 길이라 하니 재활. 공자 말씀에 노이 불벌하며 수고로하도 그 수고로운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칠벌자를 자랑벌합니다. 자랑벌. 남을 치고 이기고 하면은 그게 자랑거리죠. 그러나 노이불벌하며 수고로하도 일체 자랑하는 일이 없으며 유공이 부덕. 내가 공을 크게 세웠는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공을 세웠냐고, 무슨 내가 부덕한 사람이지, 내가 뭐 덕으로 얘기질 안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조금만 공을 세우면 크게 이건 내 덕이다 하고 야단인데, 구수하면 그렇게를 안 해요. 유공이 부덕이요. 공을 크게 세웠으면서도 부덕한 소치라고 하고, 나는 내가 덕이 무슨 덕이 있냐고 덕으로 얘기질 않아. 어이 기공하인자해라. 자기가 세운 공을 남 밑에 두고 있는 것이다. 남을 축혀 올려주고 자기는 그 밑에 두고 있어. 그 공을 그 밑에다 놔둬. 남을 축혀 올려주고 다른 사람의 공이라고 하고 자기의 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후한 사람이냐 이거지. 후지제라. 덕은 성이요 예언공인이. 사람이 덕을 베푸는 건 성대하게 할수록 좋고, 예언공인이 예라 하는 것은 공손하게 할수록 좋다. 겸하자는 치공하여 존기의자라. 겸손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남한테 공손하고 공손함을 이루어서 치공하여 이 존기의자라. 그 위를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라. 존기의자야라. 퇴계 선생이 병환이 의중해서 이제 제자들이 혹시 돌아가시지나 않을라나 하고서 점을 했는데 구3에 노겸군자 유종이 나왔네요. 점이니까 병점이니까 이제 병으로 풀이하죠. 군자는 퇴계 선생이고, 유종 이 세상에 끝 이제 다 살고, 종세라고 세상을 다 마쳤다.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언젠가 누가 병이 있어가지고서 전말해달라고 여기가 또 나왔어. 꼭 자신있게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 군자 유종의 퇴계 선생은 돌아가셨다는데 안 죽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군자냐? 군자 유종이지. 그런 말씀했죠. 육사는 무불리 휴겸이니라 상활. 무불리 휴겸은 불의 치게라. 유금이 네 번째 육사는 엄지손가락 쉬. 엄지손가락으로 겸손하는 것이 이롭지 않음이 없는 이라 상에 이르기를. 무불리 휴겸은 엄지손가락으로 겸손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어기로의 법, 즉 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무불리 휴겸. 주역은 문장이 특이합니다. 물론 네 분 성인이 수천년을 거쳐 지은 글이고 철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보통 선비들 그 글자나 하고 한 거 가지고는 땅점을 못하죠. 그렇게 문장적으로 해석이 돼서 안 됩니다. 이 절을 모두 이제 겸손을 발휘한다 이라는데, 겸손이라는 건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한 게 무슨 막 주먹주 발휘합니까? 이게 발휘할 휘자지, 휘자는. 그럼 이 장에 엄지손가락 휘 그래요. 엄지손가락으로 겸손한다 하는 거는요, 다른 손가락은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데도.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다 가죠. 이 위에 있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이렇게 있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손가락한테도 겸손하고 이 손가락한테도 겸손하고 손가락과 다 겸손하래요. 무불리 휴겸이니라. 왜 이런 말 했느냐? 음이 음자리의 음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워서 다 꼼짝거릴 수 있네요. 엄지손가락으로 겸손한다. 왜? 유고라 하는 임금 밑에 있는 이 육사 신하는 비록 중은 못 얻었지만 음이 음자리에 있고 유고인군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대신입니다. 한 나라의 대신이 돼가지고 요새 말하는 국무총리격인데 자기가 뻣뻣하니 하고 나는 1인 한 사람
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밑에 있는 사람을 전 무시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죠. 정치 못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일수록 이렇게 대신일수록 겸손하는데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겸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나 그저 백성한테나 누구고 다 겸손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분리주의입니다. 음자리 있으니 부드러서 엄지손가락이 마구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신자리니까 누구에게 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자리와는 또 다르죠. 대신자리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다 겸손하죠. 이렇게 해야 겸께 육사효가 해석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 이것만 다 보면 이제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냐. 거기가 발휘한다 그래. 발휘한다. 겸손을 발휘한다. 엄지손가락으로 겸손하니 이게 겸손이죠. 위에 있어야 할 게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한 게지 뭐 겸손을 뭘 발휘합니까? 산이 땅 위에 있어야 하는데 땅 밑에 있으니까 겸손한 게가 나왔죠. 그러니까 위에 있을 수 있는 이 손가락이 아래에 있어 주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겸손을 하니 무분리지요.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성에 이르기를. 무분리 휴겸은 엄지손가락으로 겸손을 해가지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육사의 그 법칙, 대신으로 사야 하는 법칙, 겸손해야 하는 법칙, 그걸 조금도 어기지 않아 손색 없이 어기지 아니함이라. 유고는 불부이 기린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상할. 이용침벌은 정불복 여라. 유금이 다섯 번째의 유고는 불부이 기린이니 부자를 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 부자부 이웃인 그 이웃으로서 하니 이용침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이롭게 이걸 이롭게 유도하면 이롭게 써 이렇게 해서 침벌을 하니 침노할 침략한다. 침범 침입 침노할 칠벌 침입해서 침범해서 침벌을 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상에 이르기를. 이용침벌은 이롭게 써 침벌을 하는 것은 정불보이게라. 칠정 굴복하지 않는 일을 않는 것을 친언이라 치민이라. 유고는 음이 비록 양자리에 있지만은 유교에서 중어로 든 군왕입니다. 이 유고의 임금, 유고의 임금을 놓고서 겸손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불부의 기린이니 부하지 않고 이건 양으로 실한 것이고 이건 음으로 허한 것이고 이건 실에서 부고 이건 허에서 빈이고 불분해요. 부자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 그 이웃을 한다 하는 건 한 나라의 인군이 겸의 정치를 하려면은 자기가 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재물을 모두 쌓아놓고 갖다 감춰놓고 이슬 해놓으면은 그건 겸손하는 정치가 아니죠. 다 이웃으로 논아져 버려야 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고인군이 그 빈손으로 있네요. 다 이웃에 논아졌습니다. 그 이웃으로서 부를 하니까 자기 혼자 부하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무시해버리고 안 한 것 없이 자기 혼자만 부러 축적하면은 그 이웃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불부가 아니라 아주 졸부지요. 그런데 불부를 하고 있다. 그러고서 그 이웃으로서 같이 살고 있다. 다 논아져 버렸다. 이렇게 겸손했네요. 이렇게 유고가 이렇게 자기가 욕심 하나 안 부리고 남한테 다 이웃을 논아지고 윤 백성한테 논아지고 신하한테 논아지고 다 하는데도 만약에 굴복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겸뼈라고 그냥 너도 좋고 그죠? 반항을 해도 좋고 반란을 일으켜도 좋고 항명을 해도 좋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놓아두면은 겸손의 정치금하고 나라가 어쩌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롭게라는 건 나라의 이롭게 그것만 하는 거죠.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롭게 해서 침벌을
그 불복하는 나를 일으키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을 침벌을 하니,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굴복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불복하는 사람이 없이 다 겸손하는 사회가 되니까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인군이 돼가지고 첫째는 자기 혼자 부하지 않고 이웃단 논아줘서 겸손해야 하고, 그러고도 따르지 않을 적에는 침벌을 또 해. 그게 이로운 방법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상에 이르기를, 이용침벌은 국가에 이롭게 했었어. 내가 이로우려고 남 고양이 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이로움으로써 이롭게 써 침벌하는 것은 왜냐? 공자 말씀에 그거는 내 이익만 생각하고서 덮어놓고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이 나라도 치고 저 나라도 치고 자꾸 부를 축적하고 뺏고 일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정성껏 정치를 했는데도 안 따라주는 사람을 따르도록 정벌을 하는 것이다. 상육은 명겸인이 이용행사하여 정읍구이니라 상을, 명겸한 지미득이니 가용행사야 정읍구이게라. 유금이 맨 위에 상육은, 이거는 이제 울명자입니다. 아까는 울릴명, 울리는 겸손, 이건 우는 겸손의 운이 이용행사하여 이롭게 써 군사를 행해서 고룹 읍국을 치느니라. 상에 이르기를, 명겸한 지미득이니 겸손에 우는 것은 뜻을 얻지 못한 민이 가용행사하여 정읍구이게라. 가있어 군사를 행해서 읍국을 치느니라. 상육, 이 자리가 다른 꾀 같으면은 극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 좋죠. 겸꾀, 그런데 겸꾀의 초육은 밑에 있어서 겸겸군자 용섭대천 길인데, 상육은 아래에 씨알음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겸꾀로서는 썩 좋지는 않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는데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하고서 겸손에 울고 있습니다. 유기는 내가 겸손하다는 걸 남한테 표시를 안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니까 남이 알아주고 그 겸손이 울려 퍼지는데, 그건 뭐 보다시피 아래에 있고 중어로 뒀네요. 그런데 상육은 중도 지내쳐서 위에 있는데 내가 겸손한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남이 안 알아줍니다. 내가 그렇게 꼭대기에 있으면서 또 중도 지나치면서 무슨 겸손이냐, 안 알아줍니다. 이건 가면입니다.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니까 겸손에 울고 있네요. 명겸이니. 그래서 이제 자꾸 울지만 말고 성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이용행사하여 이롭게 군사를 행해서, 이게 군사입니다. 지수사괴, 땅괴가 있어야 군사가 나와요. 이게 모두 물이 군사입니다. 군사를 행한다 하는 건 상육을 가리고 보는 하나 둘 셋, 진하는 우력괴는 움직여서 행합니다. 전쟁하러 나가고 움직이려면 진하는 우력가 돼서 천동치고 위험을 가지고 이제 우력괴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곤괴로 군사, 상육을 가리고 보는 우력괴로 출사, 행사, 이용행사죠. 이제 내 몸에 이롭게 써 군사를 행해서, 이게 읍국입니다. 읍국, 읍국을 치느니라. 그런데 상육이 읍국을 친다. 겸손에 울고 있는 사람이 군사를 행해봤자 군사가 따를 까닭도 없고 읍국을 칠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이 다 따라 주어서 협조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없이 혼자 전쟁 못하는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 읍국이라는 건 물론 이 곤삼절 땅께에서 나오지만은 나라의 도읍지, 나라의 도읍지는 인군이 있는 것이고, 이 몸의 도읍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심군. 이 마음의 심군이 이 내 몸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를 인군이 다스리듯이 내 몸 하나를 내 마음의 심군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에 지금 울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삿된 마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곳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를 알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울기만 말고 내 몸속에 있는 군사를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공자의 극기죠. 극기. 내 몸의 모든 걸 내가 이겨내는 거. 욕심도 이기고 삿된 것도 이기고 다 이기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여기까지 겸손을 모르고 올라왔던, 앞으로 저기 이익만 추구해 나갔던 그 욕심 삿된 걸 다 없애라. 억국을 시한다. 마음속을 깨끗이 쳐내라. 그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겸손에 울 까닭이 없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자는 상활에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면겸한지 미드이게니 겸손에 우는 것은 겸께 있어서 자기의 뜻을 얻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 미득이라는 말이 없지요. 득이라 했네. 그냥 마음에 중심에 얻어졌다. 그럼 여기 미득이니 왜? 내가 남한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겸손한 게 남이 알아줘서 울리는 겸손이야말로 중심득이지만, 저기가 겸손에 울고 있는 상륙이야말로 미득이죠. 자기의 뜻을 얻지 못한 민이 그래서 울고 있네요. 그래서 가용행사야, 여기 이 효사의 말한 대로 가 있어 지금이라도 몸속에 있는 군사를, 정신적 군사를 행해서 내 마음속에 삿된 걸 다 정벌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산겸께는 참으로 이 세상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네요. 겸겸군자, 명겸, 노겸, 무불리슈겸. 여기는 명겸. 그런데 여기는 겸자가 빠졌네요. 불부이 기린이니 용침벌이니 무불리 아니라 상활 용침벌은 정불보게라. 여기는 임금자리이기 때문에 겸자를 뺐습니다. 임금마저 겸손하면 안 되죠. 임금은 겸손할 수가 없네요. 임금은 최고 높은 사람이고 기존의 자리에 있는데 임금이 겸손하면 안 되죠. 임금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은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싸놓으려고 하지 말고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고 모든 사람과 다 같이 고통도 같이 나누고 다 잘 살게 되면 다 같이 잘 살고 이렇게 그 이웃으로서 해야 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겸깨지만은 겸손을 떠나서 침발도 또 할 수 있는 거. 이건 임금에게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겸깨 같이 읽어보실까요? 겸언형하니 군자유종이니라. 단활겸형은 천도하제이 광명하고 지도기상행이라. 천도난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난 편여잉이 유익겸하고 귀신한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난 오여잉이 호의겸하나니. 겸은 존이 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지종해라. 상활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자이하야 부다익과하야. 직물평시하나니라. 초육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활 겸겸군자난 비잠모이게라. 유익이난 명겸민이 정코 길하니라. 상활 명겸처인길은
중심 더이게라 구삼은 도이겸이니 근자유조잉이니 길하니라 상할 노이겸 군자는 만민을 보이게라 육산한 부불리 쉬겸이니라 상할 무불리 쉬겸은 불의치게라 유건한 불보이 기린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불리하리라 상할 이용침벌은 정불보이게라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행사하야 정업구이니라 상할 명겸은 지미드이게니 가용행사하야 정업구이게라